할렐루야. 오늘은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끔 던지곤 합니다. 과연 내가 가진 이 신앙은 진정한 신앙일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정말 확신을 가지고 그래 라고 대답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상 속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곤 하지만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일까?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가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실된 헌신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또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경고는 바로 그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대한 꾸짖음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첫 번째,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었다. 두 번째로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이 미스바에 대한 언급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와 연관되어서 사사기 20장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치렀던 곳이거든요.
그 전쟁은 어떤 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 레위 제사장의 첩을 성폭행한 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분노하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의 멸절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훗날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 그 미스바 지역을 탐구해 봤을 때 그 지역에서 다산의 여신 아스타르테 신상이 발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 형제들인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막 죽여놓고 정작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도 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척, 깨끗한 척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실컷 정죄해 놓고는 정작 그 모습을 살펴봤을 때 자기 자신도 죄에 빠져 있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지금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랬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나름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들을 치르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의 진짜 모습을 살펴볼 때는 어떤 모습?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아주 가식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볼 위에 친 그물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호세아 때 이 다볼산 정상에는 이방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방 신상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산꼭대기에 그물을 펼치고 날아드는 새들을 올가매는 것 같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생각 없이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려드는 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와 영적인 간음의 그물에 걸려들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간음과 또 가식적인 모습에 진저리를 치시면서 이들을 심판하고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엄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돌이켜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 베냐민 지파를 정죄하고 학살했던 것처럼 나도 겉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나는 과연 나의 겉과 속이 모두 진실하게 가식 없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을까? 나는 겉으로만 신실해 보이고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 상태에 있지는 않았을까?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 기도하며 그 순수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셨던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정치적인 혼란, 또 외부적으로는 외교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주변에 있던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아수르의 거듭되는 침략과 협박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아수르와 협상을 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수르 왕 야랍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매우 어리석은 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과 권력에 의지하려는 이 태도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보니까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종종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쓰는 그런 방법들을 똑같이 적용하려 하거나 혹은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의 힘에 의지하려는 그런 유혹들을 자꾸만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해결책만 찾게 될 때에 그것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편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46편 말씀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118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직면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고민하고 계신 그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가장 좋은 해결책이 바로 하나님께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식적인 종교 생활과 잘못된 의존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슬픔과 분노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단호하게 꾸짖고 계시죠. 과연 우리의 모습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서 우리 가운데 마침내 일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가식적인 그런 모습에 머물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